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짧으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그리운 사람, 내가 어느새 그대 이름을 불러 원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원망할 때가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 저 하나님 자녀 아니냐. 그러면 가서도 좀 잘 되게 해주고 좀 이런 거 좀 겪지 않고 좀 그렇게 해주시면 어디 덧나네야. 근데 이제 너무 이게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교회 나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버렸어요. 우울증이 막 이렇게 오는데 아직은 내가 이게 우울증에 걸렸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느낌들이 찾아오는 게 있잖아요. 조짐이. 그래서 이거는 이러면 안 된다.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나갔는데 찬양이 이런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웃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속으로. 무슨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켜. 난 여전히 이렇게 지금 엄청 삐졌다. 엄청 이렇게 와 너무 어려운데 목사님 딱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또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자녀를 이딴 식으로 인도합니까?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사십시오. 속으로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세요. 목사님이 제 인생 가운데 들어와 보세요. 목사님 그렇게 사실 수 있나? 말이 쉽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교제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끝나고 이렇게 팀 모임 같은 거 하잖아요. 팀장이 얘기해요. 기도 제목 나눌까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럼 또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나눠? 너 진짜 기도하는 거 맞아? 너 기도는 하나도 하늘에 오르지 않고 땅에 다 떨어지나 보다. 네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 꼴일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예배가 예배되지 않았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냥 제 마음에 음성을 하나 딱 주신 거예요. 어떤 음성을 주셨냐면 제 이름을 딱 부르면서 균성아 고맙다 이렇게 딱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가 고맙지?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아는데 네가 그걸 세상으로 풀지 않고 내 앞에 나와줘서 고맙다. 그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예배라는 것은 몸을 드리는 싸움이구나.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곧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고 전혀 그런 생각도 없는데도 내 몸을 거기다 갖다 놓으면 결국 은혜의 이거를 맞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근데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왜 눈물이 흐르는지는 알 수 없었고 그때는 이 모든 생각이 정립된 건 한참 후였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나왔던 것들이 뭐냐면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제 완전히 저한테 오신 거고 갖고 그 복음으로 갖고 저를 다시 한번 흔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많은 생각이 뒤집어졌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쫓고 하나님을 쫓다가 겪는 것은 고난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내 멋대로 살다가 겪는 게 왜 고난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도 아니야. 그건 그냥 내 뜻대로 살았어. 근데 내 뜻대로 살다가 겪는 것은 대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네 이거 네 뜻대로 그렇게 살아놓고서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왜 날 원망하고 난리야? 이러지 않으시고 이것 또한 고난으로 여겨주시고 여기 쳐줘. 고난으로 쳐줘. 그리고 여기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여기서 나를 만드시고 여기서 나를 이끌어내시는 걸 그 은혜를 제가 느낀 거죠.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정말 이거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들 게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제약하고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재자 역할로서 여전히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인 거죠. 이런 영상들이 보면 가슴이 울컥울컥하지 않습니까? 아, 저만 그렇군요. 지금 이 시간 나는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분이 여러분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빛이 되기를 원하고 그 빛을 비추이는 자로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멘트 좋지요? 이 멘트는 저의 멘트가 아니고요. 제가 엄청 좋아하고 또 한 25년을 함께 마음으로 교제로 동고동락한 목사님의 멘트인데 워낙 좋아서 제가 빌려다 쓰고 있습니다. 순천에 신만왕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이재천 목사님의 이 멘트입니다. 온고에 없는 얘기를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를 담임을 2월 첫째 주까지 하고 사임을 했습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에서 담임하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을 드릴 때마다 늘 울컥울컥 이렇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설교할 때마다 늘 눈물이 많이 흘려서 성도들이 붙여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울보 목사라고. 근데 오늘 소망의 교회 와서 찬양을 함께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또 울컥울컥 해 갑니다. 사도신경은 이렇게 낭독할 때마다 늘 느끼는 그 감동이 내게는 울컥울컥해서 눈물을 골짠 흐르기도 한답니다. 그만큼 제 안에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저에게는 그런 감동이 있었다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선포하고는 있으나 저 자신 또한 한 사람의 예배자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받으며 예배를 드리며 그것이 나에게 감동이 되어질 때 우리 모두에게 감동이 되어리라 생각합니다. 이때쯤은 아멘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애동아들로 태어난 그룹 노예레라는 볼코니에서 가수 강규성이라는 형제의 간증입니다. 어느 사람은 강성필, 강성철, 강규성, 강자하고 성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원망을 겪고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그때에 느꼈던 감정을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놓은 것들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입니다. 설교를 부탁을 받고 어떤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가 할 때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과 실라오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두 번째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한번 더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라오느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편지하노라. 여기에서 다 똑같은데 저에게 딱 들어오는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이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늘 묵상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어디 안에 사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 사는 것인지 주님 밖에 사는 것인지 그것이 참 중요한데 주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으나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쫓겨나다시피 하여 먼 거리 고린도에서 목회를 하고 그곳에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목회자로 보내서 목회를 하게 했던 곳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약 500km가 떨어진 먼 길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렇게 먼 길을 디모데가 마다하지 않고 고린도에 와서 사도 바울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과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굳건히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지고 좋은 교회라고 그런 소식이 전해졌다고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해 주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서신을 보냈던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기도가 된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너희를 기억하면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해서 항상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이 앞주에 제가 예배를 드리러 딱 왔는데요. 우리 강성필 목사님께서 말씀하는 목사님과 진짜 형제 아닙니다. 절대 형제 아닙니다. 그래서 제 마음 좀 섭섭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은 믿음의 형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성도 같고 이름도 비슷한데 좀 형제라고 해주면 어디가 덧나요? 좀 형제로 취급하기는 부족했는가 모르겠어요. 섭섭했는데 저는 우리 강성필 목사님을 형제처럼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웃자고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은 속이 좁아서 저렇게 또 그냥 삐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준비하면서 교회 이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 이름에 소망의 언덕이라는 교회 이름을 지었을 때 어디에서 그 이름을 성경의 말씀을 빗대어 지었을까라고 잠깐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다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 소망의 인내라는 말에서 소망의 언덕이라는 교회를 이렇게 창안해서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혼자 추론해 보았습니다. 근데 소망의 언덕의 교회는 이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그 언덕에 인내로 채워가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채워가는 교회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믿음의 역사라는 말씀은 능력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는 확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가 힘들고 고달픈 길을 만날지라도 소망의 언덕에서 기도하고 그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가면 이 교회는 날마다 풍성장하리라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소망의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라고. 맞습니까? 아니죠. 예.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구분할 때는 그 교회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큰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크기가 정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소망의 언덕의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저만 그렇게 믿는 거죠? 아니면 하면 좀 더 크게 하는데 저는 소망의 교회가 큰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 정도 갖고는 큰 교회도 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소망의 교회가 큰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소망의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로 날마다 성장해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렇게 좋은 소식, 좋은 교회, 좋은 성도라고 날로 주변에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이런 관념적인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관념적으로나 무엇을 생각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신앙의 고백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은 우리에게 원동력이 돼서 그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변질되거나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여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믿음의 원동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성서를 삶으로 번역해야 된다. 공감하십니까? 나도 이런 좀 단어들을 좀 써봤으면 좋겠는데 너무도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서를 우리의 삶으로 번역해내야 된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 삶 속에서 그것들을 증명해낼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 복음은 가짜의 복음을 믿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복음이 삶이 되게 하는 삶은 복음의 삶이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늘 맺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열매 맺는 삶이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다라는 증표로 증명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의 열매가 없다면 어쩌면 그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은 병들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의 영혼은 이 병들어서 그런 증거를 나타낼 수가 없을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영혼은 어떻습니까? 병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내 삶을 복음으로 증명하고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을 보니까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복음으로 증명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실상은 몰라요. 보이기는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소망의 언덕의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그런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통하여서 그런 열매 맺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늘 기뻐하고 늘 흐뭇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늘 힘들고 고달프고 또한 어떤 것들을 채우고 싶어 갈증을 느끼기도 하지만은 그 갈증을 세상으로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런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 사람도 만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술로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로 그것들이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그것들은 잠깐 일시적으로 만족을 주고 행복을 줄 수는 있지만은 그것들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그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은 어떤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서 가슴에 죄책감으로 짓눌려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원치 않는 큰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 때문에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원치 않는 질병으로 그런 짐을 지고 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아내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애로움 때문에 탄식해 가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거는 우리의 인생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복한 명령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행복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행복한 명령이라고 정했습니다. 지금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이 명령이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누구든지 이 명령을 순종하면 거룩한 기쁨이 우리 안에서 경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명령을 순종하면 우리 안에서 행복한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명령을 순종하여 그런 행복한, 그런 거룩한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행복한 명령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헬라어로 판토테 카이네테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떠한 일이 성취되어졌을 때만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라 어렵거나 슬프거나 힘들거나 고통당하거나 속상할 때도 그 인생 가운데서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만은 내가 주님의 마음에 붙들린 자, 내가 주님에게 붙들림이 있다는 그것을 알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 거룩한 기쁨을 말하고 있는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라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단어에서 파생돼서 나온 단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은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진 그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이 내가 좋아서 내가 무언가를 성취해서 기르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이 거룩한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 기쁨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그 기쁨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하면, 은사가 임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인생의 목마름의 갈증들을 느낄 것입니다. 그 목마름의 갈증을 느낄 때마다 주님의 이 명령을 우리는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게 되면 이상한 일이 우리에게 경험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경험은 우리에게는 거룩한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늘 입술의 고백은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고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에 의한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해야 될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우리들의 삶은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들의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정의하고 있죠. 근데 그 말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내 삶을 살아가기도 힘들고 내 삶도 복잡하고 내가 내 악걸음하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것들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자유라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가 그곳에 나의 기쁨을 감추어 두었다. 그리스도의 자유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드릴 때 그 안에 내 기쁨을 숨겨두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서 내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성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내 가족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에 있는 것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들, 그것들을 마음껏 나누고 쓰고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그 거룩한 기쁨이, 그 거룩한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을 우리는 성취할 때만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질 때 예수의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서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 산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가깝게 지내고 관계를 맺어보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사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사는 것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목사인 저도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사님들을 보면은요, 예수님 안에 사는 목사님들보다 예수님 밖에 사는 목사님들이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서 사는 목사님들에 인하여서 상처를 받은 여러분이 있다면 그분에 대해서 목사인 제가 죄송합니다 라고 사죄를 드립니다.
근데 목사들만 그렇게 살까요? 장로님도 예수 밖에 사는 사람들도 많고요. 집사님들도 예수 밖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국 땅에서 손가락질 받고 지적질 당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데, 예수 밖에 사는 삶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하여 많이 듣지 않습니까? 종교들 중에서 기독교가 사회인으로부터 신뢰받는 신뢰도 수가 몇 프로다고요? 정확하지는 않는데 20%도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창피한 일이 아닙니까? 내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으로서 그런 소리 들으면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저는 늘 창피합니다. 그래서 늘 성도들한테 미안하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모살해서 미안하다라고 늘 고백하는 거거든요. 바라옵고 나옵기는 소망의 언덕의 교회 목사님과 소망의 교회 언덕의 공동체 모든 성도들은 그런 소리를 안 듣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밖에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감춰놓은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명령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함께 한번 낭독해 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죠? 아멘입니다. 이를 직역하면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니까 새벽 기도도 하고 금석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하는 기도 모임은 모두가 참석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디다. 꼭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물론 그 기도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정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하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살아내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이다라고 성서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써놨습니다. 마귀와 개는 우리가 엎드리기만 하면 도망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써놓았습니다. 개는 내가 엎드리면 돌을 줍는지 알고 도망가고, 마귀는 내가 엎드리면 기도하는지 알고 도망간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사나운 개라도 사람이 돌을 두고 돌을 들면 도망가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실험하고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만 하려고 하면 사단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기도를 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으면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방이 다 가로막혀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할게, 하늘을 보라, 나를 보라, 내가 너에게를 열어주겠다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도 사방이 다 가로막혀 힘들고 고달플 때가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또한 앞으로도 만날 것입니다. 그렇게 만날 때 여러분은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기도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끊임없이 호흡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대화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웃과 나의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가 돼서 그 내용을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성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죠. 근데 그 말이 정말 공감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는 행복한 경험을 누릴 것입니다. 그걸로 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기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바쁜 일로, 사랑하는 사람의 바쁜 일로 하나님을 자꾸 외면하고 멀어지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욱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 빗대어 어떤 간증의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엘리사 호프만이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결혼한 지 10년 만에 사랑하는 아내가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아들 셋만 남겨놓고 사모님이 떠나버려서 호프만 목사님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호프만 목사님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을 생각하며 그 어려움을 겪으며 이겨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아픈 사건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찢어지기까지 내놓았던 사건이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보혈을 날마다 묵상하며 호프만 목사님은 그것들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는 42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 목회하는 순간순간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그는 42년의 목회 생활을 힘차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2년 동안 목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들 중에 수많은 찬송가 2,000여 곡의 찬송을 작사, 작곡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곡들이 많은데 찬송가 259장도 그 중에 한 찬송입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 전혀 안 했는데요. 소망의 운동의 교회에서는 이런 일 해보고 싶더라고요. 강성필 목사님이 엄청 기도를 많이 했는가 봐요. 우리 가사 한번 띄워줘 볼래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열어가야 하는 능력이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함께 해볼까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제가 왜 이런 행복한 우리 교회에서 안 했는데 소망은대 교회에서는 하게 하시는가를 몰랐어요. 근데 찬양할 때 알았어요. 확실히 담임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보다 설교를 훨씬 찬양을 잘하시죠. 네, 좋은 분 만나고 있다고 감사해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네.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찬양 못하는 목사님들은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소망의 언덕의 교회는 이렇게 찬양하는 목사님 함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감사한지 좋으시겠어요. 나도 이런 목사님과 함께 좀 목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는구만. 아멘 안 하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도 이런 목사님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좀 약하네. 행복한 우리 교회에서는 뭐다 하면 아마 성전이 떠나갔을 것 같은데 나도 이런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합니다. 이 찬양만 한 게 아니고요.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 많은 찬양들 보혈의 찬양들이 다 호포만 목사님이 지었던 찬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호포만 목사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을 신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호포만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신방해서 이렇게 이런 말 저런 말 위로를 다 했는데 어떤 말이 위로도 그 집사님이 눈물이 그치지 않고 계속 펑펑 울고만 있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생각에 아이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해서 집사님한테 그렇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집사님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예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집사님의 슬픔과 고통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말씀을 듣는 집사님이 울음을 뚝 거치시면서 목사님 예수님한테 아뢰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한테 아뢰면 나의 슬픔이 다 해결되는 것이죠 라고 큰 소리로 호포만 목사님에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포만 목사님이 그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길에서 계속 환청이 들리더랍니다. 목사님 예수님 앞에 아뢰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아뢰면 되는 것이죠. 그 환청이 되어서 목사님이 티로와 서재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의 음성들이 들어와 그 기도 중에 기도를 멈추고 찬양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그 찬양이 우리가 늘 자주 불렀던 찬송가 337장입니다. 가사 한번 볼까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나의 돌아보사 내 근심 맡으시네 라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라고 이 찬양을 작사했다고 합니다.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또한 성서에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기도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 우리는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성전에 나올 수 없어서 기도할 수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요. 기도는 아무 곳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내 삶의 현장에 서서 가정주부는 집에서 사람들은 직장에서 그 직장에서도 일하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업을 계획하면서 하나님과 늘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방해하는 어떤 못된 놈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누구겠습니까? 사단 마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데 그 기도만 하면 해결되기 때문에 기도를 방해하는 사단이 우리를 늘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방해는 사단이 우리를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기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탄은 그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늘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출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를 멈추고 있지는, 기도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명령을. 무슨 명령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지금 기도를 쉬고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 명령은 듣고 안 듣고 내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고 말한다면 그 명령은 순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입니다. 기도 쉬는 사람 없죠?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행복한 명령이기 때문에 혹시 기도를 쉬는 분이 있다면 다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행복한 명령은 무엇이겠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라는 말씀입니다. 범사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언어의 의미는 모든 상황, 어떠한 환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가면서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 그렇게 감사라는 표현이 잘 나옵니까? 아니, 저는 잘 나와요. 아니, 여러분들은 안 나오는가 봐요. 안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굳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기쁨이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어의 의미는 반드시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노력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결단이, 작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2주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뭐죠? 못 맞추는 거 맞추면 내가 금일봉으로 선물 주려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혹시 없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돈 안 나갔거든요. 작정하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맞다. 작정하는 큰 믿음. 그것이 감사의 믿음이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보면 도저히 감수할 수 없는 상황에 만나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감사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맞죠? 아니, 저 사람 보면서도 감사해야 되는데 저 못된 사람 보면서 감사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없다구만. 저는 그럴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도 감사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감사를 고백할 때, 힘들지만 그것들을 순종함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가 바라지 않는 그 놀라운 것들이
기쁨으로 다가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놀랍게도 그런 감사를 고백할 때 내게 눌려진 그 어려운 문제들이, 그 어려운 짐들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도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거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채워라라는 의미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깊은 영적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이 시대에 원망과 불평과 이렇게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 은사가 언어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축복이 언어로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자연스레 우리가 그 기쁨이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축복이요? 감사할 수 있는 언어의 축복. 우리는 그런 축복을 늘 누리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신학자인 폴 틸리라는 사람이 감사 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다라고 신학적 정의를 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감사가 넘쳐서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2시 20분이 되네요. 조금 남았긴 한데 더 할까요? 여기서 마칠까요? 네, 그래요. 최대한 줄이려고 했는데 설교에 없는, 온고에 없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조금만 은혜를 더 받아봅시다. 예, 이때 감사해 봅시다. 예, 그럼 은혜의 통로로 들어갈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교회만 생각하면 기도가 되는 그런 교회, 행복하다고 범사에 감사라고 고백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늘 넘치고 그러한 입술의 고백이 늘 넘치는 소망의 언덕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 말 하려고, 이 소망의 언덕의 교회가 되라고. 예, 축복받는 거 맞죠?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행복한 소망의 언덕의 교회는 감사가 넘치죠. 만약에 소망의 언덕의 교회가 감사가 없다면 여기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옥 같은 세상에 사니까 좀 지옥 속에 살아도 돼요. 그러나 소망의 언덕의 교회에 들어오면 나는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소망의 언덕의 예배당에 들어와서만 감사를 하지 말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소망의 언덕의 교회의 성도라고 넓게 살아서 삶의 현장 속에서 늘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날마다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감사는 기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기쁨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나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해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우리 늘 찬양하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은 잘해요. 아니, 삶에 들어가면 주님 뜻이 어디 있어요? 내 뜻대로 살아가지. 우리 주님 뜻대로 살아봅시다.
그것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속에서 세 가지 행복한 명령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이 세 마디의 명령이 귀에 늘 환청처럼 들려야 됩니다. 늘 들려서 좀 기뻐할 것이 없고 기도하기 싫어하고 감사할 것이 없을 때 그 강사 목사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 알려줬지. 그 명령이 네 기억나야 됩니다. 예. 오늘 예배 듣고 예배 시간 지나고 떠나면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 좀 크게 해야 되는데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채워라. 우리의 삶을 기도로 채워라. 우리의 삶을 감사로 채워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답니다. 첫 번째는요,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두 번째는요,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세 번째는요,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채워졌거나 부족하거나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은 몇 번째입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번이라고 그냥 전라도 말로 거짓말로라도 말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거짓말로 말하면은 그것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몇 번째입니까? 아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몇 번째입니까? 진짜로요. 네, 진짜로 그렇게 살아봅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오늘 김은자 집사님의 기도에 그러지 않습니까? 곡식이 익어간 이 가을, 그러지 않습니까? 이 가을에 가을바람이 불면 곡식은 익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도 성령의 바람, 감사의 바람이 불어일으러서 신앙의 인격이 익어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질 때쯤 되면은 주유소에 빨리 가서 기름을 채우면 자동차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려고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늘 고백되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지금의 형편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이 좀 어렵고 힘들기는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무엇인가 다 비워진 것처럼 어렵고 힘이 듭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노라, 기뻐하노라, 그런 고백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소망의 언덕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내 교회가 부흥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라고 참 멀리 있는 저에게도, 참 멀리 있는 여러 강성필 목사님 호신 동기들에게도 전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듣는 저와 저의 동기들이 늘 기쁨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간증으로 나온 강규성 형제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날 예배 중에 규성아 고맙다, 그렇게 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부릅니다. 성필아,
진주야, 에스더야, 동구야, 미란아, 고맙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간증의 고백처럼 너가 힘들고 고달플 때 세상의 것으로 풀지 아니하고 너가 내 앞에 나와 그 예배에 드리고 있는 모습이 고맙다라고 깨달아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힘들고 고달플 때 세상으로 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고맙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볼 때 그 자식들은 늘 속을 썩이고 늘 마음을 아프기만 해도 집에 돌아오면 고맙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소망의 언덕의 교회 성도 여러분, 늘 예배의 자리에 생명처럼 여기고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영적 드리는 영적 싸움이다라고 규성 형제님이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의 고백인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조그마한 물질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로요? 아니요.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에, 나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서 그런 고백이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규성 형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지 멋대로 살았는데도 그것도 고난으로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우리를 감사 안아주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는 내 멋대로 살아서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하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체도 고난으로 여기고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세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명령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향하시느냐? 나를 향하신. 누구를 향하시느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으로 채워보십시오. 거룩하고 깨끗한 비전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깊이 품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여러분이 성품이 되게 채워보십시오. 성령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